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제일 먼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이후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마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식을 치른 것처럼 중요한 몇 가지를 시행하신 것이죠. 그 첫 번째가 세례 요한의 세례였는데 주님은 세례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시죠. 왜냐하면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세례를 받으셨던 것은 당신의 이 세례가 당신이 행하실 구원 역사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40일의 금식과 마귀의 시험은 인간의 결핍과 한계를 경험하지만 믿음으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승리를 주님이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힘들어서 할 수 없다, 가난해서 할 수 없다, 조건이 나빠서 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할 수 없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게 너의 한계가 아니야, 그게 너를 가로막는 진짜 벽은 아니야. 너의 진짜 벽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분과 동행하지 않고 그분을 포기해버리는 너 자신, 그게 바로 너의 진짜 벽이야 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극한 어려움의 상태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주님과 함께 광야 40일 수행 프로그램에 참석했다. 어려움 만날 때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나는 이 40일 광야 수련 프로그램에 참석했으니 이 40일 동안 이 어려움의 일들을 내가 넉넉히 이겨내고 잘 극복해 나가리라. 주님도 그러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신앙의 역사를 뭘 한다는 것에 대한 이런 극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습니다. 뭘 한다는 게 되게 율법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반복음적으로 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행하는 모든 건 그건 반복음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의 연단의 과정을 행하게 하시고요, 또한 은혜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도 그 일을 하시고요, 우리를 더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다듬기 위한 방편으로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뭘 판단하기를 먼저 하기보다 주님을 먼저 만나는 마음,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먼저 만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입니다. 12제자를 불러서 당신의 1차 제자를 삼으셨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4명의 제자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금 할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샘플로 단 4명만 미리 언급을 해주고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름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부름에 반응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현대인들의 개념으로는 좀 당황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따라갈 수가 있지? 어떻게 모든 걸 버리고 저렇게 훅 따라갈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되게 듭니다. 따라가는 그들이 믿음이 좋아 보이는 마음도 한편에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요, 옛날에는 다 가족 노동을 통해서 그들의 먹을 것을 장만해야 하는데 저렇게 따라가 버리면 가족들은 도대체 누가 책임지라고 저렇게 가버리나 라는 생각도 한편에서는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어떤 면이 있지만 그만큼 주님의 부르심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강력한 부르심으로 여겨졌고 모든 걸 아깝지 않게 내려놓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믿음이 그들 안에서 발생했다라는 반증이기도 하겠지요. 그래서 오늘은요,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주님의 부름을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주님의 부르심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한번 3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님의 부름의 특징은요, 주님의 부르심은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려고 부르지 저주하시려고 불러내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억울하고 분노가 가득 차면 너 일로 나와봐, 잠깐 와봐 하고 불러내어 가지고 막 쏟아내고 저주를 쏟는 일 인간은 합니다. 그렇게 분풀이를 해야 직성이 풀리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자기 성질에 못 이기는 그런 우리와는 다른 분입니다. 그분의 인내와 은혜는 우주와 같이 넓어서 우리의 그 모질고 작고 연약하고 못난 모습을 주님은 넉넉히 품어내시기 때문에 저주하려고 불러내는 일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불러도 축복된 게 있습니다. 대학 입학시험 합격자 발표에 내 이름이 불려진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입사시험에 합격해서 합격 통지로 내 이름이 불려진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아파트 청약 했는데 당첨자 발표에 내 이름이 불려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영광되겠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미국에서 10년간이나 무인도에 표류하다가 구출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많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서 질문을 받는데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무엇이 가장 그리우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는 소리가 가장 그리웠습니다. 그 소리가 참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그리운 게 어디 한두 가지였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가장 그립다고 여긴 건요, 물리적인 게 아니라, 물질적인 게 아니라 관계적인 것이었습니다. 나를 불러주는 소리, 그 부름은 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죠.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요, 부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이 있죠. 앞으로 미래에 열려질 어떤 것을 사전에 이름을 부름으로써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기초가 부름에 시작되어지죠. 그리고 내가 이름을 부를 때 부르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이 축복으로, 관계로, 은혜로, 사랑으로 뻗어나가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이름 부를 때의 그 이름 부르는 부름의 목적일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름을 불러도요, 거기에 사랑이 담겨지고 거기 의미가 담겨지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면 그 부르심은 어떠하겠습니까? 그 부름의 가치와 축복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 여러분이 하나씩 가지고 오신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부름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사서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다는 증거이고 여러분은 그 부름에 반응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부름에 반응하여서 주님 앞으로 나아간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쌍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모세, 여러분 그가 애굽의 왕자로 자랐지만 그가 도망쳐서 쫓겨나서 도망가서 40년 동안 양치기 목동으로 세월을 보내며 얼마나 절망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절망적인 그 나이 80이 된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불러내어서 그를 어떻게 쓰셨습니까? 자기 민족을 구원해내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인도자요 구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이 얼마나 가치 있었는지 모세를 완전 새 사람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다윗 역시 그는 양치기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많고 많은 그냥 왕이 아니라요, 3000년이 지나도록 오늘까지 그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불려지는 그런 인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물고기 잡는 어부에 지나지 않았지만 주님이 그를 불러주었을 때 어부가 아니라 이제는 대사도의 이름을 갖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 귀찮은 힘겨운 일이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혹 별 의미 없는 일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주님의 부르심의 가치를 우리가 진짜 깨닫는다면 집이 멀어서 교회 못 온다, 일이 많아서 예배 못 드린다, 중요한 손님이 찾아와서 예배 못 드린다, 아마 이런 말은 못 하실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주일날 이 예배 시간을 빼앗으면서 뭔가 하자, 나를 만나자라고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미안하지만 내가 오래전부터 정말 중요한 어르신을 만나기로 약속을 해놓았어. 그분이 멀리서 나 보시려고 찾아오시는데 내가 그 시간을 뺄 수가 없어. 미안하니 당신은 내가 꼭 다음에 만나고 오늘은 이 어른을 만나야 해. 그 어른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무시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 만나는 이 예배보다, 예배 앞에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나는 그거 다 하고 남는 시간에 예배 드리러 가겠다라고 하신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의 신앙 성적표입니다. 딴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신앙 성적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장에서 우리를 부르면 꼭두 새벽이라고 안 갑니까? 급한 일이 발생해서 꼭두 새벽이라도 부르면 우리는 갑니다. 집이 직장에서 멀다고 해서 안 갑니까? 아무리 멀어도 우리는 직장 갑니다. 만사 제쳐놓고 직장부터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이 불러봐야 어찌 보면 그 하루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 몫이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돼요? 몇십만 원이 아니라요, 양치기가 왕이 되고요, 어부가 대사도가 되는 엄청난 변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 역전은 로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우리 자녀들, 비록 좋은 대학, 인류대학은 못 갈 수 있지만요, 그런 자녀들은요, 인생에 삐뚤게 사는 애들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진짜 변화된 우리 아이들은요, 그 중고등부 어린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은 아이들은요, 인생 일생 동안 바르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대학 가고 난 다음에 교회 가. 오늘은 학원 가야지. 대학 가고 난 다음에 가. 여러분, 그렇게 해서 대학 가고 나면 교회 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놀거리, 쉴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놀러 다니다가 신앙 온데간데 없습니다. 아예 갈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진짜 일생을 바르게 살까요? 그렇게 살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인류대학을 가는 것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그거보다 우리 자녀의 일생을 책임지는 진짜 중요한 인생의 변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을 만나는 변화가 그의 인생에 어릴 때 생긴다면 여러분, 나쁜 짓 하라고 해도 못하고요, 삐뚤어지라고 그래도 못하고요, 인생 정말 바르게 온전하게 살게 될 겁니다. 이게 인생 로또 아니면 뭡니까? 이게 인생의 축복 아니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만나는,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축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일상에서의 부르심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금을 손질하다가 부르심 받았습니다. 모세는 양을 치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잠자리에 들다가 주님 부르심 받았습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일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들은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뭔가 기적 같은 부르심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평범하고도 평범한 자신의 삶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적이 없어라고 단정지어버리는 잘못된 생각,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부름을 가로막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마치 홍해가 갈라지고 떨기나무 불꽃 같은 기적의 일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믿기 때문에
일상밖에 없는 내 삶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라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고 귀를 닫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 거대한 일을 하는 동안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자신의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시편 78편 7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실 때요, 양의 우리에서 불러내셨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가 양치고 있을 때, 그가 그냥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그렇게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힘든 양치고 있을 때 불러냈단 말이에요. 대단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일반인이 무슨,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귀를 닫아버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단코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요, 일반적인 자를 불러서 특별하게 쓰십니다. 세상은 기술 있고 능력 있고 잘난 자를, 특별한 자를 불러서 쓸 만큼 쓰고 버리지만 하나님은 일반적인 자를 불러서 특별하게 쓰시고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교회 일, 신앙 일 멀리하고 그냥 열심히 살기만 하면 되겠네? 열심히 살기만 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하나님 등지고 열심히 살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에 성실하고 충실하되 삶에 붕덩 빠져서 하나님이 불러도 못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은, 여러분, 그런 삶은 온전한 삶이 아닙니다. 내 삶에 주어진 이 일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세상의 한 모퉁이를 책임지는 일이라는 그 사명감으로 그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되,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이 모든 것조차도 내려놓고 나는 주님 따라가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자세,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주님이 진짜 부르실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인식이 없는 사람은, 먹고 사는데 급급한 사람은 주님이 불러도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 주님 지금 바쁩니다. 시끄러워요. 뭐 자꾸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바쁘니까 이거 다 끝내놓고 내가 할 것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시간 나면 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의 인생 속에서 결단코 일어날 수 없을 겁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꽃피어지는 그 현장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부름과 인간의 반응이 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꽃피어나는 현장이 바로 그 현장일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도 전혀 반응이 없는 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불러도 귀를 막고 마귀와 계약하고 악으로 죄로 달려가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삶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이 성실은 결코 죄와 악을 꿈꾸지 않는 성실입니다. 그런데 그 성실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성실로 감당하던 일마저도 내려놓고 주님 따라갈 결심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교회에서 이 설교 시간에 부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 주셔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것은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의 일상이 예배가 되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면서, 일을 하면서
콧노래에 찬양을 부르며 이 일이 마치 예배인 듯 찬양을 부르며 그 일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일에 복을 주시라고, 우리 기업에 복을 주시고 함께 일하는 우리 동료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일하고 있는 이 터전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일상이 예배되게 하려면 여러분, 제사에 기본적으로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있는데요, 뺄 것과 더할 것이 있는데, 예배, 제사에, 구약 제사에 반드시 빼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룩이었고요, 반드시 더해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소금이었습니다. 소금을 제물에 쳐야 했고 누룩은 반드시 빼야 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 제사가 되려면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가미되어져야 합니다. 뭘 빼야 돼요? 죄와 악을 빼셔야 합니다. 등쳐먹고 사기치고 돈 좀 더 벌어보겠다는 악한 욕심, 사탄의 마음을 빼셔야 합니다. 그게 누룩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소금을 치셔야 해요. 무슨 소금요? 하나님의 거룩의 소금. 그래서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순결하게 되는 그 말씀의 소금을 쳐서 여러분의 인생, 삶 자체가, 직장의 일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제사가 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왜 욕먹습니까? 누룩을 빼는 게 아니라 소금을 빼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누룩을 빼야 되는데 누룩은 더하고 자꾸 소금을 빼버리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비리가 일어나고 죄악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겨서 남들 다 하는데 뭐,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예배로 사는 게 아니라 욕심으로 사니까 그렇죠. 우리는 예배로 살아야 되는데 뺄 걸 빼고 더할 걸 더해야 되는데 그걸 반대로 하니까 욕먹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업이, 여러분의 직장이 다른 사람들은 돈벌이로 갈지 몰라도 여러분들은 예배하러 갈 수 있는 그곳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직장을 위해서요,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매일 우리 직장을 위해서 나는 기도합니다. 매일 우리 직원들 이름 하나하나 부르면서 나는 다치지 않기를, 건강하기를, 축복되기를 기도합니다. 해보십시오. 불신자라가 그거 싫어할까요? 되게 좋아할 겁니다. 고마워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상이 예배되게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징은요, 세 번째는 일상에서 부르지만 일상에 끝나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사명애로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건요, 그 광야에 떨기나무에 불 붙는 일은 종종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누가 불 붙여서 불 붙는 게 아니라요, 그 마른 날에 날벼락이 치면 번개를 맞고 불이 붙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건 그런 의미에서는 일상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모세가 본 떨기나무는 불이 붙어서 계속 타는데 나무가 소화되어져서 사라져야 되는데, 소멸되어져야 되는데 소멸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불이 붙어 있습니다. 특별함이죠. 여러분, 양을 치는 건 그냥 일상적인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건 그건 특별한 일입니다. 고기를 잡는 거, 이건 우리에게 일상적인 일일 뿐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 이건 아주 특별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일상으로 부르시기 때문에 내 삶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냥 그렇게 살면 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요건요, 50점짜리, 한마디로 말해 낙제 점수란 말입니다. 이건 틀린 생각이에요. 이건 반토막짜리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반토막짜리 지식자들은 교회와 선교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로 일상의 부르심을 이유로 자꾸 들먹입니다. 왜? 나 선교 안 해도 돼. 왜? 내 직장에 뭐 일하는 게 선교라며. 그러니까 나 선교하고 있으니까 나한테 선교하라고 말하지 마. 나한테 전도하라고 말하지 마. 나한테 뭐 하라고 시키지 마. 왜? 나는 내 직장 이게 선교라고 생각해.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선교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입막음용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죠.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부르신다는 말은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을 위한 토대로 삼으라는 말이지 거기에 함몰되어 버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직장에 일에 그냥 함몰되어 가지고 앞도뒤도 안 보이고 거기에 허적대고 있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사는 것에만 포커싱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은요, 하나님도 안 믿고 뭐도 안 믿고 뭐도 안 믿기 때문에 믿을 게 자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 그건 당연합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사는 것에 포커싱 되어 있다면 이거야말로 진짜 잘못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는 데에 포커싱 되면 안 되고요, 사명에 포커싱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는 것이 아닌 사명에 포커싱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어떻게 살까요? 야, 눈 하나 찔끔 감으면 수입이 1.5배가 돼. 여러분, 사명이 포커싱 되어 있는 사람은 그런 유혹이 올 때 뭐라고 말할까요? 노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당연할 겁니다. 왜? 내가 돈 벌려고 여기 온 게 아니라, 물론 돈도 벌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어. 그럼 당연히 거짓과 불의를 멀리하고 던져버리는 것, 거기가 아무리 50%의 수익이 더 생긴다 할지라도 끊어낼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사명에 포커싱 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회사를 키우고 업적을 늘리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 일 다 했다?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상의 예배다? 여러분, 그건 뭔가 모자란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살 때 사람들이 행복하게, 두 번째는 그로 인해 밝은 사회를 이루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여러분, 이 삼박자가 이루어지도록 하셔야 합니다. 앞에 두 가지를 이루는 것도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한 사람입니다. 도덕가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것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신앙인은 아닙니다. 도덕가이기는 하지만 이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신앙인은 이 두 번째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을 행복하게, 밝은 사회를 만드는 것, 이건 믿음 없어도 하는 일이에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뭐예요? 우리의 방향성을 말해주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부일 때 부름받았지만 고기를 계속 잡은 게 아니라, 고기만 계속 잡은 게 아니라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일상이 사명이 된 사람인 겁니다. 다니엘은요, 국가의 중대사, 국가 업무를 보는 공무원이었지만 그 업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도록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한번 다 뒤져보십시오. 다니엘이요, 여러 왕을 만납니다. 느부갓네살부터 해서 느부갓네살, 다리오, 그 다음에 벨사살, 여러 왕을 만나요. 여러 왕 만나는데 이 왕들이 전부 다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들이 하나님 믿었나요? 안 믿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닌데도 다니엘이 하는 걸 보고 너무나 놀라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왜요? 그가 자기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고 최선을 다해 열매를 맺되 그들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진짜 바른 길, 바른 뜻으로 잘 했더니만 결과가 어떻게 해요? 진짜 복되게 나오거든요. 그거 보면서 그 바벨론의 이방 왕들조차도 다니엘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요걸 여러분의 직장으로 돌리면 어떻게 해요? 예수 안 믿는 여러분 직장의 사장이 여러분이 일하는 거 보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 정말 대단하다, 네가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다니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진짜 신앙인의 삶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걸 우리가 다 같이 꿈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가 자기 땅을 팔아서 가난하고 힘든 자들에게 구제하는데 자기 재산을 쾌척해 줬습니다. 헌금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너무 부러워하고 칭찬해 주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게 부러웠는지, 그럼 나도, 그리고는 땅을 딱 팔았습니다.
팔고 저녁에 부부가 팔아놓은 돈 쌓아놓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마음에 유혹이 막 자꾸 듭니다.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걸 꼭 다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거 꼭 다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절반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왜? 딴 사람은 이것도 안 하는데 나는 절반만 해도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리고는요, 그 쌓아놓은 돈이 자꾸 유혹해가지고 절반 빼가지고 빼돌리고 절반만 바쳤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해요? 이게 내가 판 값의 전부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죠. 이게 전부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를 쳐서 그가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헌금하다가 죽은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가 처음 만들어지는 태동기에 교회가 순결해야 하는데 이런 거짓과 누룩이 들어와도 된다, 괜찮다, 이런 상태가 되어지면 교회가 처음부터 누룩에 찌든 교회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교회가 처음 만들어지는 시기 그때에는요 아주 날카롭게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초대교회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리고 일상에 자기 삶에 충실한 것도 사실이었지만, 그 일상에 물질의 유혹이 누룩처럼 스며들어와서 그를 변질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떨어진 자가 되었죠. 발람 선지자, 구약의 발람 선지자는요 선지자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물질의 유혹에 빠져서 돈 많이 준다니까 하나님이 말하지 않은 것 막 변질시켜가지고 각색해가지고 말해줘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에 누룩이 낀 거예요. 일상 예배에 누룩이 들어간 겁니다. 죄악이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발람도 결국 죽임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상에서 부름받는다는 말을 오해하고 잘못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나한테 딴 거 시키지 마. 여러분, 그런 바리케이트용으로 쓰라고 있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건요,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자세 하나님이 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머무는 건 그건 일반인이 하는 거예요. 신앙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인은 그까지 해도 정말 잘한 일인데 신앙인은 거기서 머물면 안 되고 그 다음은 나가야 돼요. 뭐예요? 일상이 사명이 되게 하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돈 잘 버는 것을 하나님이 사명으로 생각하시겠습니까? 돈 잘 버는 걸 사명으로 생각하시겠습니까? 내가 돈 잘 벌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까?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고 그러면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립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부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만 가난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니까 돈 잘 번다고 하나님께 영광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누룩이 끼어 들어가서 변질된 모습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알기 때문에 교회를 교묘히 이용해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교회 욕하는 사람들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교회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절에 가본 적 없거든요. 구경 삼아 해인사 가본 적은 있지만 그들이 어떻게 예배하는지, 그들이 뭘 말하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욕을 할 수가 없어요. 아는 게 있어야 욕을 하지. 뉴스에 나왔다. 그럼 그것 가지고는 욕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뭘 알아야 욕을 하죠. 몰라요. 욕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세상은 교회를 속속들이 욕을 잘할까요? 그게 다 그리스도인들이 한 겁니다. 남들이 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한 거예요. 알기 때문에 교묘하게 그걸 이용해 먹기도 하고 악용하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꾸중받고 회개하고 돌이켜 바르게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욕먹는 일도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있다고 해서 신앙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것, 그건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일도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켜가면서 여러분의 일상이 사명이 되기까지 충성하시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부로서 물고기만 잘 잡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충성된 게 아니라요.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 사람을 낚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핸들 잘 돌린다고, 물 잘 끓인다고, 뭐 분필 가지고 칠판에 문제 잘 푼다고 그냥 자동으로 하나님께 영광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방향성과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바르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제자가 되십시오. 교회 다니는 사람 되지 말고요. 예수 제자가 되십시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상을 그저 돕는 자가 되도록 만들지 말고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의 역사를 돕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함께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